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벌써 목회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제 40년의 목회 여정 중 37년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런 제가 3년 전부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매해 1월 마지막 주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감으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최초로 11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첫 번째로 은혜와 감사의 11조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전쟁입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 지역의 맹주로서 수십 년 동안 다른 부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다른 부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전쟁에서 져서 도망쳤고요. 승리자였던 그돌라오멜 왕은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를 약탈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족들 간의 진흙탕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간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고요, 왕족도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 최초의 11조를 행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거느리고 있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 작전을 벌여서 롯을 구출했고 덤으로 풍성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부족들의 진흙탕 싸움, 포로로 붙잡힌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의 용기와 의리, 이런 스토리로 보입니다. 근데 본문 17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사회라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푸짐한 음식을 갖고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었는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는 이 두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의 지배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강과 정의로 가득 찬 도시의 지배자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릅니다.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19절과 20절에 이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기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와 그리고 환송을 통해서 직접 교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훗날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멘.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동시에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발적인 헌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약 700년 후 모세 시대에 와서야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되는 11조 율법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럼 강제성을 갖고 있는 11조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인데, 왜 아브라함은 제정도 안 된 11조를 드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난생 처음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잘해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로운 것이구나.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아멘. 은혜로 와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게 되어지면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로 받은 이자, 카드값, 생활비, 교통비를 빼고 남으면 이것저것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봉투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아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재정 압박이 큰 시대에 11조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부담은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아멘. 혹여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 아깝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11조를 율법으로만 생각해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감사의 11조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정직한 11조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가 드렸던 11조를 받은 제사장 멜기세덱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적 인물이 등장하죠. 소돔 왕인데, 소돔 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였습니다. 동성애, 살인과 폭력이 일어나는 범죄의 도시였는데 이곳에 왕인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것을 이 소돔 왕이 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챙긴 전리품 중에는 원래 소돔 왕 소유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도 소돔 왕, 물품도 소돔 왕 것이었는데 지금 소돔 왕은 그것이 원래 내 것이었어. 자기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챙긴 물건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는 원래 내 것도 있는 거야. 알긴 아니? 그러나 당신이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이니까 내가 이전에 소유했던 내 물건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다 가져도 좋아. 다만 옛날 내 사람들은 다 내게 돌려보내줘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핏 듣게 되어지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냉정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소돔 왕의 달콤한 제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곧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러니 당신의 소유권을 말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신데, 그러니까 너가 가졌던 권력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자 DNA였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DNA가 세대와 세대에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것이고요,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나에게 재산이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아브라함은 23절에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소돔 왕 당신 제물로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아멘. 시장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아주 정확했어요. 누구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여보시오, 그렇게 장사해서는 돈 못 벌어. 적당히 눈속임도 하면서 적당히 적당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아멘. 내가 사람을 속입니까? 아멘. 그 집사님은 손해를 계속 보면서도 장소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들은 그 가게를 믿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믿고 갈 수 있는 가게, 믿고 갈 수 있는 가게. 아멘. 결국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돈, 좋은 재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돈이,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어디서 온 돈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여기서 수많은 양과 그리고 소와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뻐서 펄펄 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처한 모든 동물을 도축하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이 명을 받은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오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소와 모든 양을 죽이려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토실토실한 양을, 소를 죽이라고?
저걸 팔게 되어지면 돈이 얼만데 결국 사울 왕은 살이 오른 가축은 뒤로 빼돌리고 비실비실한 동물들만 도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보다는 내 의지가 내 욕심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앞에서 그것이 정직한 것인지 부정직한 것인지를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물에서는 실오락이 하나라도 끈 한 가닥이라도 갖지 않겠다. 아멘. 아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주 레전드 명언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울의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재물에는 그것이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 실오락이 하나라도 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따라야 할까요?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온 집안과 함께 망했습니다. 사울은 온 집안과 함께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당시 법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갇힌 재물을 다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갖는 것은 당시의 법이자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복과 세상이 주는 부정직한 이익을 썩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얼마를 드리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구별했는가입니다. 아멘.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입니다.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세례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11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줄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한 것이 있죠. 11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는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11조,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최초로 드렸던 11조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재산과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이에요.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정직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정직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풍성한 축복의 11조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감사의 11조, 정직한 11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 정직한 11조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후에를 주목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아멘. 큰 상급이다. 아멘.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여기에 이후에라고 한 말을 주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게 되어지면 저수지에 물이 넘쳐서 늘 밑에 살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 뚝을 좀 더 튼튼하게 쌓읍시다, 세웁시다라는 제안을 했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그 받은 회비를 가지고 뚝을 넓게 그리고 높게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그때 모두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우리가 애써낸 돈 가지고 쓸데없이 뚝을 쌓고 뚝을 넓히는 데 쓰냐고, 왜 돈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뚝을 튼튼하게 잘 보수했던 이 마을은 안전할 수 있었지만, 뚝을 보수하지 못한 옆에 마을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이 아닙니다. 아멘. 지출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멘.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라는 홍수로부터 내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둑을 쌓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역시 감사와 은혜의 11조,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안교회 아무개야, 성안교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시고 위대한 축복을 더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또 같은 장 18절에 보면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부터 저기 멀리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와 감사의 11조, 정직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시죠. 너희의 온전한 11조,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 아멘.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주나 안 해주나 테스트해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11조를 온전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소로 끝이 말고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렸다가 큰 소득을 얻게 되었고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드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율법이나 강제가 아니라 감사의 11조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11조는 정직한 11조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11조는 풍성한 축복의 11조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